3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새봄을 맞이하는 또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기념주일 큰 행사를 마치고 새롭게 모이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매주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꿰어지는 쭉 일관성 있게 되는 그런 주일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울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창립 45주년 뜻깊은 행사를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생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를 합니다. 그가 인생을 성공했든 착하게 살았든 남들보다 못했든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없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 맞이하면 여러 사람이 축하하는 것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이전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4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만큼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두 번째고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것, 45년 동안 이 땅에 세우고 존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 의미를 새롭게 찾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나온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감사함 가운데 점검해 보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창립 기념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표현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했던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참 험난한 시절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파송받아서 이 교회를 있게 한 우리 이양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곳에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던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에 척박한 곳에 오셔서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고 웃고 놀고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 주민 공동체를 세우셨던 그 노고, 그 기도, 그 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수요일에 전통적으로 여신대가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운동을 한 전날 이 땅의 모든 여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치 2500년 전에 에스더란 여성이 정말 목숨을 걸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궁지에 몰렸던 유대인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 믿음, 그 결단, 그 용기,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 한국 여성들이 새롭게 일어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3월 1일에는 온 민족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훌륭한 교수님을 초청해서 또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함께 초청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까? 그것은 한반도에 자꾸 전쟁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남과 북의 문제이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구한말 이후부터 계속 내려왔던 국제 정세 속에서 거대한 열강들 틈 바구니에서 약소국의 운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우리 성남 지역에 많은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있는데 그 유족들이 수십 년 동안 가슴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또 함께 연대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서 뜻깊은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평화를 위한 산행을 통해서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날이 좀 흐리긴 했지만 저 멀리 서울 남산 타워까지 보면서 이 땅 전체가 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제가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남한산 영화 보셨죠? 눈 내리는 겨울, 야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구나. 물론 영화가 훨씬 멋있습니다. 눈 오는 날 가봐야 되는데 길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못 가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갔는데 그 전날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많이 미끄러웠지만 우리가 함께 남한산성에 찾아오는 역사의 비운과 그 속에서 새롭게 움트는 어떤 봄 기운을 느끼면서 이 땅 위에 아픔과 고통의 역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역사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화 산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3-4일에 걸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도 그랬지만 더 특별히 우리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참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가 제일 준비하면서 제일 편안한 그런 준비해였어요. 제가 거의 관여하지 않아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너무너무 잘 준비를 해줘서 우리 교회가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다, 짜임새 있어지고 있고 체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어떤 일을 해나가는 전통과 시스템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또 확대되고 심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몇 주년이었어요? 45주년. 이제 5년 후면은 50주년이 되고요. 50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천명이라고 하죠. 뭘 아냐? 하늘을 내게 주신 어떤 소명,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인데 개인으로는 그렇지만 교회도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5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50주년은 5년 후에 딱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논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대단한 거죠. 반세기. 그동안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 50년,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은 5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스스로 더 성찰하고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논의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새롭게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 그것이 45주년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과 함께 우리 주민 공동체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요.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함께 그리면서 그 날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런 어떤 출발점, 그것이 45주년에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 요한 공동체,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만들어낸 어떤 초대 교회의 이름을 요한 공동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을 만들어낸 공동체는 뭐라고 부를까요? 어려운 문제였지만 마가 공동체라고 불러요. 요한 공동체가 이런 그 말씀들을 썼던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가 한 가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만 떨어져 나가도 교회가요 술렁해요. 한번 물결이 쳐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남고요.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요한 공동체는 한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한 그룹이 나갔어요. 한 그룹이 나가면서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교회의 상처가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70년 이상 동안 이 땅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여러 삶의 구석구석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은 근본적으로 분단이었다. 그래서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친구 관계에, 직장에, 동네에 모든 구석구석에 38선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각성한 것, 그것이 80년대 교회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공동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교회가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복음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 계속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의 문제예요. 또 하나,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냐? 영지주의의 극복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1세기,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영지주의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10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지주의 문제였습니다. 영지주의의 여러 그 주안점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는 어떤 한 교파가 아니고요, 그 시대의 한 트렌드예요. 한 경향이에요. 여러 교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위험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영지주의라고 하고요, 그것은 이 세계에 그냥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에요. 그 중에 영지주의의 몇 가지 중요한 주장 중에 위험한 것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여서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것,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나 대신 죽음을 겪고 심판을 받아야 될 나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니야.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근데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초대교회 막 지금 교회가 막 여기 생겨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죄인이라야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인간은 본래 죄인이 아닌데 뭐. 근데 단지 무지했던 거지. 무지했던 건데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강력하게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1서 말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막 썩어 없어질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공동체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 교회 복음이 흔들리고 있다, 복음이 왜곡되고 있다, 이것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투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서 투쟁이에요. 그 문서 투쟁의 결과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영지주의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원래 죄인이 아니야, 우린 단지 무지했던 거지 죄인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영지주의가 속삭였고 많은 기독교인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한 1서가 아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린 죄인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기독교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교인 수가 막 급감하고 있고 20년 후에 교회 지금 800만에서 400만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어요. 그 데이터의 분석에 의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여기 대부분이 다 50대, 40대 중후반, 50대, 60대잖아요. 그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렸을 때 교회가 제일 재밌었을 때 교회를 몰려간 사람들이에요. 게임도 없었고요, 세상에 재밌는 것도 없어. 교회가 제일 재밌어. 프로그램 제일 앞서 있었고, 교회 가 그래도 좀 남학생 여학생 만날 수 있고요, 교회 가 뭣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도 교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막 유행처럼 교회가 번졌을 때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지 않고요, 교회가 더 맛있는 거 덜 주고요, 지금은 세상이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어린이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20년 후에 교회가 반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뢰도 계속 기독교가 바닥을 기고 있고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 있게 대학생들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하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세계교회는 어떠냐? 그럼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사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계교회, 서구교회는 그럼 막 불어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교회도 이미 교회는 텅텅 빈 지 오래되었고, 사회적인 영향력, 응집력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교회, 미국교회까지도. 기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총회본부에 2007년도에 들어갔을 때 기장교회 교인들이 35만 명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보고가 25만 명이에요.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은 겁니다. 대단히 많이 줄은 거예요. 1년에 10,000명씩 줄은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100명 내는 교회 100개씩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지 도덕적인 부패, 우리가 세상의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서구교회는 막 부흥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도덕적인 부패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이유가 뭘까? 복음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마치 탕자처럼 정말 죄인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내려와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동, 이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패턴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분, 정말 4대 성인 중에 하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야 될 훌륭한 인격자, 아니면 세상의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한 혁명가,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비한 은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무너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복음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말 예수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고백 위에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 이름은 다 다르지만 기독교의 모든 공통점은 이러한 복음을 새롭게 간직하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반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막 물렁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한국교회나 기장교회나 예장교회나 세계교회 전체가 다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은 뭐겠어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막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스스로 물렁해지고 흐릿해지고 무너지는 그 신앙의 복음의 핵심을 다시 나를 세워서 회복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새롭게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벌써 반은 지나가고 있죠.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진짜 꼴통 보수 순박한 신앙인이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면 맨날 성경책만 보고 찬송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성경 찬송보다도 2000년 동안의 신학적인 과업들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배웠던 80년대 초반은 한참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한국 전체를 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막스즘과 결합되면서 신학제를 좀 휩쓸어 버렸어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그러면 마치 서구 그 백인의 파란 눈에 금발머리에 탁 넣어서 그 이발소 이런 데 가면 그 그림처럼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막 신비하고 나랑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사시고 막 이런 느낌의 어쩌면 교리화된 박제된 그런 예수님의 상이 내 속에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셨던 그 당시의 정치 구조, 사회의식, 언어,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것을 배우면서 그걸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의 상이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숨쉬고 호흡하는, 가르치고 고민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사람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나랑 똑같이 살과 피가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느껴졌어요. 박제된 예수님이 아니라 생동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모든 이론과 모든 신학이 완벽하지 않듯이 그 전의 신학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천상의 존재로만 봤는데, 사회, 경제, 정치학적으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살아 숨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원죄를 깨끗이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신비로운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진보적인 교회와 이미 그것을 지나간 서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고 과제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통해서 저 지금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 숨쉬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많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세계 교회의 지금 큰 과제이고 근본적인 과제이고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근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부에 가서 그 그림을 실은 겁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국민일보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신앙이란 뭔가, 기독교 복음이란 뭔가,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쫓겨났고요,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옥에 갇혔고 불에 태워 죽임당했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다른 게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 딱 잡으려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버린 거예요. 우린 그 결과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내 영혼을 막 울리는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겠죠.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피 흘리는 발을 보고 손을 움켜서 어찌할 수 없는, 저걸 보면서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들고 오신 거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안타까움과 죄스러움과 감동이 내 영혼 속에서 막 어우러져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현대 세계 교회의,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큰 트렌드, 큰 경향은 이것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객관적으로 서술해버리거나, 이런 흐름이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게 주민교회가 극복해내야 돼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문서 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었던 것을 의인으로 바꿔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증언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서 내가 간직하고 내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의 도덕 집단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세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버림받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뭘 생각하는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도 보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도 사진으로 보고 그림으로 보는데 그걸 볼 때마다 뭐 생각나는지, 어떤 느낌인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공동체를와 1900년,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 여인처럼 주님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이 느낌, 이 고백, 이 떨림, 이것을 전 삶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전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전율했고 그것을 간직하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 깊이 되돌아보면서 사순절을 지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에 잃어버려지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